지난주 많이 더웠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 갑자기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시다고 해서 요양원에 달려갔습니다. 열이 많이 나시고 또 의식도 전혀 없어서 이제 돌아가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백병원 응급실에 모셨습니다. 의사가 진단하는 기간 동안에, 접치하는 기간 동안에 응급실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은 시간 응급실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한 5시간 가까이 응급실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처음 응급실의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은 고마운 감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혈을 안고 응급실을 찾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복통을 안고 젊은 사람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슬퍼하면서 돈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발을 동동거리면서 또 응급실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평상시에 생활을 할 때 전혀 못 느끼지만 이렇게 세상은 저마다 알 수 없는 곳에서 저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 왔지만 우리 인간 누구나 저를 비롯해서 인간의 어떤 지점에서 응급실을 가지 않을 사람 없고 또 의사를 마지막에 만나지 않을 사람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병원이 참 고마웠습니다.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이 없었다면 어떻게 인간의 생명이 유지될까? 또 119도 아저씨들도 그렇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환자를 후송하는 그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또 간호원도 너무 고마웠고요. 의사도 고마웠습니다. 때때로 응급실에서 빈번한 마찰이 있기도 합니다. 보호자와 의사, 간호원, 그리고 수납하는 사람들, 실기행위가 붙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깊게 생각해 보면 그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맙겠나 이런 고마움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물론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내 돈 주고 응급실 찾고 주사 맞고 또 의사에게 진단받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어렵습니다.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의사가 없고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생명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볼 때에 그분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에게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급해서 내 부모, 형제, 가족들을 데리고 응급실에 갔지만 그들은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저런 사람 만나야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런 헌신을 하는 것은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명을 주셨구나. 예수를 믿지 않던 저 사람들이 저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굴러갈 수 있겠는가 하면서 저는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억울할까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억울할 때가 많지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참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의사가 최선을 다하는데 못 살려냈다고 원망을 들은 경우도 있고요. 진료를 열심히 했는데 과잉 진료했다고 따질 수도 여러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랍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깔고 이 세상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천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만큼 해주니까 참 고맙고, 또 그만큼 하니까 이 세상이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유황은 원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치매도 걸리시고 파킨슨병도 걸리시고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또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수년을 지금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유황원 원장님이나 유황원 관계하시는 그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저는 가면은 정말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돈 내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고마우냐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돈을 받고 내가 일을 해야 될 그 일을 대신해주고 힘든 일을 대신해주고 어려움을 대신해주는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감사했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유황 보호사들 참 감사하다. 저는 그래서 진정으로 제 어머니를 어떻게 돌봐주는지 모르지만 매우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정도 돌봐주면 저는 잘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유황은 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이 원장님이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억울합니다. 그래요. 너무 억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런 거예요. 뭐가 고맙습니까? 그랬더니 일단 목사님의 가족은 저희를 어머니를 우리 유황원에 맡겨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어주니까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것을 감사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유황원에 오는 보호자들이 사사건건으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막 이렇게 하니까 도무지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제가 이걸 몇 번이나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도 했다는 거죠.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게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인생이 어려운 게 뭐 다른 것이 있겠어요? 그런 거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남편 삼촌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임금을 제대로 주지를 않아요. 자기는 죽으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는데 아무리 내가 고생을 해봐도 내가 여기에서 내 분깃으로 찾을 것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봐도 마찬가지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도 내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했어요.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일들을 쭉 얘기를 여러분 한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내가 낮에는 떼약 뺏어서 일하고 밤에는 그 춥고 어둡고 그렇게 살을 베우는 그 속에서 내가 20년 동안을 일을 해서 이렇게 삼촌이 내가 왔을 때는 평범한 목축업을 했지만 지금은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 이런 겁니다. 야곱을 생각하면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장에 생각하면 야곱이 억울할 입장이 있는 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야곱이 동정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나름대로는 그렇지만 야곱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있잖아요. 일단 에서도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에서의 약점, 충동적인 것, 욕망, 기본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의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냈고 에서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죠. 내가 돌아올 본깃, 내가 찾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았으니 얼마나 인생이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레아는 또 왜 안 어려졌겠어요? 정말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 동생만을 사랑해요. 내가 첫째 부인인데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지난번에 쭉 살펴본 것처럼 레아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겠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으면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의 의미를 두면서 이름을 지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성경 지식을 알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야기인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오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보통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어떤 얘기냐면은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가 축복권을 받아냈고 라반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깨닫게 해주시고 너도 한번 네가 그렇게 형제를 속였으니까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너도 삼촌에게 한번 속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깨달음을 줬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너무 아프게 하는 설교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잘못했으니까 너의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내가 악한 사람을 붙여서 너도 한번 억울한 일을 당해보고 그리고 한번 깨닫고 막 이래봐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인간의 존재 의미가 무슨 의미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현장에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야곱에 있어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지켜보셨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이건 버렸다는 얘기예요.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속이고 부모 속이고 형제 속이고 내 앞에서 그렇게 했으니 나는 이제 너를 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저는요 요즘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 많이 해요. 아버지, 이건 가족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이죠, 다른 것은 다 정리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리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정리되는 한 가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정리가 안 돼요. 어떤 경우도 정리가 안 됩니다. 이건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 의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을이 되는 거예요. 갑이 되지 않습니다. 갑이 되려고 해야 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갑입니까? 갑일까요? 부모가 갑일까요? 자식이 갑일까요? 저는 제가 인생을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부모는 절대적으로 자식에게 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갑이 될까요? 이런 때 갑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커서 부모의 심정을 알았을 때 그때 자식이 부모를 갑으로 인정해 줄 때 그때 갑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관계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언제나 성령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 알고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억울함 당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잘 들어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들어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알거지가 돼서 쫓겨났을 거예요. 알거지가 돼서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삼촌과 거래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삶을 다시 이제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식들도 많은데요. 이러면서 협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양을 가져다 놓고 큰 실하고 하얀 양은 무조건 삼촌 거. 그리고 약하고 점 있고 점 있으면 값 안 나가잖아요. 값 안 나가고 점 있고 흠 있는 이것은 내가 갖겠습니다. 한 마리부터 시작할게요. 이랬어요. 파격적인 제안이잖아요. 그래? 이 멍청한 놈, 멍청한 녀석. 아니, A와 A, 하얀 것이 급여하면은 어떻게 나죠? 하얀 것이 날 확률이 많습니다. 거의 양은 하얘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야곱은 그런 게 있어요. 야곱이 윤리적으로 좋은 건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축복권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축복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축복권, 무슨 장자권. 그냥 하나님의 인정을 안 하면 그것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제발 좀 이제는 이 새끼가 날 때는 이제는 점 있는 거 낳게 해주시고요. 점 있는 거 날 때마다 아주 건강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걸 이렇게 밤새 철학기도 안 했어요.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술을 사용했어요. 기술을 사용했어요. 교배하는 방법, 점 있는 새끼가 나올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사용했어요. 그것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다라고 여러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역전되는 거죠. 재산이 역전이 됐어요. 이제는 삼촌 라반보다 야곱이 더 많은 재산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실까요? 사람이 풀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만이 내 심정을 알 수 있어요. 부모만이 나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은 단절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본문을 여기까지 얘기하면 의미가 없죠. 제가 여기서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거 야곱처럼 레아처럼 요셉처럼 억울할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억울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억울함. 우리가 자식을 켜다 보면 이런 거예요. 부모는 철들기까지는 부모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는 모든 희생을 해도 당연해. 엄마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빠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어떤 생각이 들까? 달라져요. 그때 어머니가 우리 그런 얘기 많잖아요. 밥 먹을 때 우리 밥 먹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밥 안 먹습니다. 안 먹을 때가 옛날 얘기니까 와닿지도 않겠지만 어려웠을 때 저는 말씀드린 대로 수제비를 되게 싫어해요. 왜 수제비를 되게 싫어하느냐? 평생 수제비만 먹고 살아서 싫어해요. 그날 낮에는 수제비, 또 어머니가 찢어가지고 막 수제비 숫자도 맞기 싫어요. 국수는 제일 좋아하는데 수제비는 너무 싫어요. 막 이런 거예요. 어머니들은 그러잖아요. 밥 먹고 얘들아 먹어. 엄마는 언제 먹어? 왜 안 먹어? 아까 실컷 먹었어. 엄마는 실컷 먹었어. 안 먹었죠. 그런데 그때는 진짜 어머니는 실컷 먹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안 드신 거예요. 그게 인생의 어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철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도 신앙과 인생의 삶에 철이 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지 않으면 인생의 삶은, 교회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걸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억울하실까 이런 생각해요. 왜 억울하실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탓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탓이니까. 내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렇고, 내가 못돼서 그러면 다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렇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아서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기해서 그렇고 생각했는데 뒤바꿔보십시오. 하나님도 감정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셔요. 하나님의 억울함, 인간의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억울함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공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억울함, 억울해서 죽겠는데 하나님이 억울함 풀어주셨다.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그래, 인생 살아왔더니 참 인생 억울하더라. 정말 너무 억울하더라.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얘기예요. 내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나를 살려놓고 지옥에 갈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심판의 그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감사밖에 있지 않겠어요? 다시 응급실 상황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응급실에 실려온 모든 사람들이 잘못해서만 왔습니까?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의 차가 잘못해서 치여서 들어온 사람도 여러분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면서 살았는데 젊은 날에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찾아왔는데 중병이 걸린 사람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삶의 자리는 억울함이 있는 자리입니다. 억울함이 없으면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뭡니까? 참, 인생 별거 아니구나. 그런 걸 느끼잖아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도요, 절대 인생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가진 거 없고 했지만 마지막은 남한테
좀 베푸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마지막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주님, 제 마지막 남은 삶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내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내 능력이 부족하지만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그들에게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 살아가게끔 해주세요. 억울할 게 하나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인생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우리를 데려다 놓고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셔서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개입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운 코너로 몰아넣으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그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런데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셨을 뿐이에요. 구해주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송건사님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구나. 헤아리지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해요. 제가 조금 절들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빨리 파악하고 그분의 마음을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을 텐데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억울함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 살아가서 보니까 참 공짜는 없더라고요. 그게 참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네, 공짜 없어요. 아버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마지막 삶에 소원이 있다면 이제 60줄에 줄어서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고 싶고 이제 하나님이 제 인생을 만져주셨다면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되돌아보니까 힘든 일도 있었지만 억울한 일은 없었어요.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제가 부족했을 뿐이에요.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삶의 자리는 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은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요. 왜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내 거 풀어주지 누가 풀어주겠어요? 그 아버지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원한 나의 아버지입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고 있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감싸주실 겁니다. 만져주실 겁니다.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는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입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축복받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도
날씨가 덥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괴로워도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하나님만은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지. 이 세상에 모두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지. 왜?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까. 나를 낳은 자만 부모입니다. 나를 낳지 않은 사람을 부모라고 얘기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낳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그렇게 낳으셨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힘이 생기기를, 또 의미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